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 도대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라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굳이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해야만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친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참 거시기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나?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지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배려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햇빛을 주실 때도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주시고 비를 주실 때도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신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걸까? 필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채소를 그냥 손으로 채취하면 되는 것이고 나무의 열매를 그냥 따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의 수고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범죄한 타락한 것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그 정도의 수고를 해야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수고만 하면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형식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면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당연히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수고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냥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만큼 이마에 땀을 좀 더 많이 흘리게 되느냐, 얼만큼 더 힘들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느냐, 그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용서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매번 죄를 지었을 때마다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유태인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에요. 근데 그 유태인의 달력이 오늘날의 달력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태인의 그 달력의 1월이 오늘의 달력으로 하면 몇 월이나 될까? 이게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9월이나 10월일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7월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7월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편의상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이 오기 전달이죠. 6월달 한 달은 1일부터 마지막 달까지 뭘 하느냐?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전에 먼저 서로들 사과할 일, 또 사과 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해내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래서 다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다. 그것을 30일 동안이나 한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30일 동안을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시작이 되면 7월 10일 바로 전날까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또 고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삼배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그날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용서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매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또 25절, 26절을 보면 또 반복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을 어기는 행위가 죄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율법에나 십계명에 명시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 때 그 잘못은 그런 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지만은 나중에 죄라고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과 함께 그분에게 줄 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이야. 그래서 퇴직할 때 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뭔가 다른 서류들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을 준 거죠. 내가 고의성은 없었지만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허물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느냐?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건 전후를 얘기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7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50만 원, 70만 원인데 50만 원을 미리 줬으니까 20만 원과 거기에 조금 보상금을 더해서 이게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속건 제사를 드려요. 그때 드리는 죄는 똑같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20만 원에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아주 못된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처음부터 내가 7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50만 원을 주고 몇 달 후에 양심이 찔리니까 이제 와서 20만 원을 나한테 갖고 왔는데 나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20만 원 떼먹고 50만 원만 줬다고. 그러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녀요.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똑같이 사과를 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주면 두 번째 찾아가서 또 사과를 해요. 또 안 받아주면 세 번째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주면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오늘날과 같은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공의회에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돈을 성전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양지가 됐다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되고 양지가 돼요.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사과를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처했어요. 그래 가서 사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 자기가 안 해줬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똑같이 이 사람도 밟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치금을 성전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그럴 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옛날에 너는 다른 사람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찍으로 매우치게 합니다. 그리고서야 성전에다가 예치금을 예치를 시켜줘요. 이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당한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받아주라는 거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를 해주라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사실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과할 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에게는.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없는 말로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것만큼 나는 되돌려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말로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나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권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리예요.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배만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심판하는 권리를 포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 그 죄권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는 법이 없어요. 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무슨 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포기를 했으면 절대로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사과 받아주고, 그리고 한 3년쯤 있다가 또 심심하면 그 얘기 꺼내서 또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일단 했으면, 사과를 받아들였으면 다시는 그분에 대해서 재론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고,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다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그 공격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실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실체가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이것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면 반드시 구더기가 끼거나 파리가 날라들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는 파리도 날라들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면 꼭 이 똥파리들이, 마귀 귀신들이 꼭 달라붙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도록, 공격하도록 우리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더럽게 해놓고 매번 기도하기를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부터 해야 돼? 청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우선 생각부터,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버려야 돼. 그게 다 사탄이 꼬이기 좋게 만드는 환경들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욕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라니까, 우리 말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귀신이 와서 뭘 하려고 해도 빌미를 내가 주지를 않으니까 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분에 넘치는 욕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갖는 것은 이 마귀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유혹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보여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보이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악한 자가 때로는 공격을 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를 팍 민다고요. 그럼 콱 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악한 영이 우리를 치면 우리의 재산을 칠 수도 있고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려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대개가 빠졌어요. 전의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대개는 무슨 뭐 홍게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도 달이 차면 기울듯이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기도를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기도하는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집중이 돼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보다도 더 마음에 큰 평안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주의 기도를 암송하시고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기도가 주는 그 특별한 은혜, 기도가 주는 그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